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과거에 보면 유치원생 또는 이 초등학생 정도 나이 되는 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면 거의 모든 집에 그 위인 전기 한 세트씩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 집은 아니지만 몇 권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책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었던 그 위인 집은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나는 건 예수님을 석가모니 또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소개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도 어린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께서 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마 딱 그 정도의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그분의 삶의 모습, 또 사랑으로 또 희생, 또 헌신 이렇게 내어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받기에 충분하다, 또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의 삶을 또 평가하고 그분의 삶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동일시 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속상해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 괜히 그냥 속상했었고 또 그들과 예수님이 동일시 될 수 없다는 한 가지 확실한 생각, 어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죽고 다 끝났고 그냥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부활했지 않나. 어떻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을 동일시 여길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어린 시절에도 저에게 이 세상의 위인들과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의 숭고한 삶, 희생적인 삶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본받고 또 존중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부활은 너무한 것 아닌가, 즉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부활의 실제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의식을 되찾고 또 제 발로 걸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기절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을 퍼뜨렸다는 도적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갈망했던 제자들이 무식 중에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환상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제자들이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착각해서 부활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착각설, 그 외에도 사기설, 신화설, 정말 별의별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설도 전혀 타당성을 갖지는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완전한 죽음을 맞으셨고요. 또 부활 후에도 자신의 몸이 부활한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 보여주시면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부활의 사건이 방금 말씀드렸던 도적설이나 착각설, 사기설처럼 제자들의 거짓된 주장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인 줄 아는 자들이 그 거짓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며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고대 역사가들이 남긴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그 부활을 목격하고 전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신화나 전설처럼 꾸며내고 조작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진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소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거짓인 게 들통나기가 쉽기 때문이죠. 또한 소수여야 그 이야기를 꾸며내고 조작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부활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처럼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전해지면서 신화나 이 전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불과 수년 사이에 유대 지역과 온 이방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는가? 그럼 그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에서 그 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하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게바와 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이후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필립 샤프는 그의 저서인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사건으로 그분 이전의 역사와 일치하며 예언의 성취이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거듭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부활을 확신시키고 온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 명확하고 일관되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그들의 행적으로 주님의 부활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감격스러운 첫 증인으로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증인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뭔가 증인으로서 좀 자격이 의심될 만큼 여러 부분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향료를 사두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거나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첫 증인이 될 이 여인들에게도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입구가 이렇게 돌로 막혀 있었는데요, 이 연약한 여인들 몇 명이 그 돌을 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들이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지금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좀 전에 1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거나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계속해서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고요, 또 그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감격적인 첫 증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 좋고요, 주님의 약속은 너무 좋고 멋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이토록 불안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지, 여전히 누가 내 인생에 막힌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에 그러한 고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와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 안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지나고 안식구 첫날 그 이른 새벽에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또 얼마나 주님을 존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이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근심과 슬픔, 또 존경과 설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그 마음들 가운데서도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들의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조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알릴 첫 번째 증인,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소중한 증인들로 그 여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여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그런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셨고요,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을 시작으로 이후로 생겨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게 확장되었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또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곧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성도가 그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이고요, 또 증인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최대의 위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그날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이 땅에서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